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노후된 그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1층이 술집이고 3층에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통로도 하나니까 들어갈 때마다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괜찮은데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은 들어가다 보면은 밑에서 가라오케 소리 들리고 술 취한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하니까 보통 이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술집도 괴롭기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술 먹고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데 위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노래 나오니까 이분들도 흥이 안 나고, 또 위에서 이 찬송 부르는데 밑에서 막 그 두만강 뭐 나오고 뭐 돌아와요 부산항 나오니까 이게 또 노래하다가 그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게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그냥 가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이 건물에 이제 불이 났는데 어떻게 다행인지 1층 술집만 타고 이 불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전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1층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이 술집에 불이 난 거는 이 교회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이제 이 법원에 간 게 술집 주인하고 그리고 교회 대표 한 분이 이제 간 겁니다. 이제 판사가 이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난 게 교회와 연결이 있다고 믿느냐고. 그러자 술집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 대표로 나온 분에게 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교회 대표 한 분이, 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될 술집은 너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결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두 분이 양보를 안 하고 서로 우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할 교회는 믿음이 없으니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불이 난 재산 피해에 대해서 상하는 변상을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술집 주인은 그 믿음 가지고 술집 하지 말고 교회 3층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변상받은 모든 것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또 법적으로 이런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 얘기가 뭐 가상으로 만들어진 얘기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야 될 세상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땅에 살아가노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진짜를 향한 목마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주일날만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겐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진짜를 향한 이 목마름이라 할 수 있고,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도 얼마나 우리 교우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목회실에서 보고받은 것만이 다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건 극히 작은 부분일 거고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더 여러분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은 수술을 하셨고요, 이번 중에 어떤 분은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큰 기로에 놓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의 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난감한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삶에서
고백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이 믿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너가 알아서 하고 나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서 그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 속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령님이란 단어예요. 성령님이란 단어는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나 혹은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열성적인 그런 분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란 단어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몸만 와 있는 걸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결단하게 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2000년 전 갈릴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은 누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떠나야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거예요. 자, 보호할 보자와 은혜 은자, 스승사자예요.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초반에 이 법정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 성령이란 단어는 완벽하게, 이 보혜사란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이 보호하고 은혜하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이 깊은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법정에 한 사람이 서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가 그만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이 재판에 서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이 검사가 나와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또 다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냥 며칠 감옥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형의 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너무 어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구했던 변호사도 이 검사의 말을 들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또 증인으로 섰던 친한 친구들, 부모님들도 얘기를 나중에 듣더니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피고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재판관이 회중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변론할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막이 흐르는 거예요. 인생은 때로 이와 같아요. 내가 나를 도울 것 같고 내 배우자가, 내 아이들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은 홀로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도와줘서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적막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저 뒤편에서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제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너무 자비로웠어요. 그러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이 사람은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이분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피고가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이 피고를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친한 친구보다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고가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재판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무죄가 돼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을 변론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히란 말이에요. 파라는 비사이즈, 옆에서, 클레토스란 말은 헬퍼, 돕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친히 옆에서 돕는 사람. 이 파라클레토스가 오늘날의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론자란 말이에요.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언자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 한자 음역으로 돼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그분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친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변론하고 그가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피고가 이분을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기억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누구냐,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법정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그분인 거예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산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특권이고, 이 성령님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이 어떤 누구의 특정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한 주간 남기실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게 성목요일이에요. 그 목요일 날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장 4절 5절이 바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가 마지막 때에 식사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거를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하고는 이건 별개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유수한 사람 모여서 그냥 몇 명이 모이니까 십자가 걸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와 가짜가, 우리 스스로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신방 간호라 보면, 목사님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나의 관점이에요. 자식인데도 부모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세가 8명 있었지만 엘리압을 보고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아들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우리의 눈이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묻지 않아요. 우리의 샐러리가 얼마냐 묻지 않아요. 너 자식이 어느 학교에 다니냐 묻지 않아요. 그에게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때 훈장을 가져가겠어요? 우리의 졸업장을 가져가겠어요? 주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너 마음속에 내 영이 있느냐, 너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그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내 안에 흠뻑 젖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걸 많이 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목회하고요, 어느 정도 큰 교회도 섬겨보고요, 그러나 오히려 성령이 없고 냄새나고 인간적이고 자기 수단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인인데도 그 교회에서 순결하게 성령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몇천 명이 모이면 그 목사는 굉장히 영역이 있는 목사요, 10명이 있으면 그 목사는 아무 영역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님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여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그 공부는 누구를 위한 공부가 되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같은 고민을 주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니? 너는 성령을 알고 있니? 오늘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를 통하여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다시 경험하고 성령에 관심을 갖고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 때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답다,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열매가 맺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대추씨 하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라고 하죠. 우리는 기다림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아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속도가 방향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에는 얼마나 이 기다림이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다 쓰고 이렇게 어디든지 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어디든지 다 전화가 터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알 수 있는데도 조금만 인터넷 속도가 늦으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그래서 요즘은 또 TV에도 광고가 더 빠른 게 있는 거예요. 더 빠르면 더 비싼 그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늦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안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나는 기도원에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 인터넷이 없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기도원에는 인터넷도 없어.
아니 당연하지요. 기도원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거기 인터넷이 다 되고 빠르면 다 게임하고 앉았게요. 그래요. 우리는 빠른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만 늦으면 견딜 수 없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좀 내 생각보다 늦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내심이 안 돼요. 무엇이 안 돼?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되고 기다리는 것은 루저 같아요. 그건 실패한 사람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제가 가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참 집사님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묶어두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네요. 그러면 이분이 그거를 안 받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분주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병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먼저 뛰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교육학자인 이 볼프강 페첼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내 아이를 위한 부모의 작은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볼프강 저자는 이렇게 물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있잖아요. 산부예배 나오신 분 중에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귀여운 우리 서진이도 생명을 우리 기도했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되는 게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래요. 부모를 통해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자녀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을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를 깨무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모든 것에는 어떤 무엇을 대신할 수 없는 자녀를 허락하신 그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도 이렇게 기다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분 가운데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is will, His plan,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실패한 자가 갖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울하고 적막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의 한 댓글에서 한 독자가 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자녀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자 이 저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당신을 기다려준 것만큼, 그분이 당신을 기다려준 것만큼,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주님의 기다리심을 몰라요. 때로 주님은 감춰도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으세요. 다 감춰주셨어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당신을 기다려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재주와 나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건 연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은 자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부모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설령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얘기하죠. 얘야, 너가 혹시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디를 가지 말고 꼭 이 자리에 있으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찾아올 거야. 이것이 약속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은 부모예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분은 부모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타력 종교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에게 포커스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에게 포커스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다른 것이 대치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에요. 성령님과 그것이 대치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성령님 되기를,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리게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숨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때 그 영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다 같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은 아는데 왜 성령이 세례하고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세례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정도의 기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종의 예식을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약세례로 물로 머리에 찍어서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거기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게 세례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도 이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 방주의 사건이에요. 방주에서, 이 말은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홍수가 창궐했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 그래서 8명인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있었지만 그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즉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이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말씀이라면 첫 번째,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세례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죽는 것이다. 세례는 죽는 것이다. 노아가 물로 창궐한 그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죽음을 먼저 경험하라고 해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혈기, 내가 걸어온 방식, 내 교만, 이것으로 주님이 다스릴 수 없으니까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죽음이다.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관주에 보면은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침례라고 나와 있어요. 침례. 이 침례는 물속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약식 세례잖아요. 원래 세례는 침례 교회만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실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도 두 가지의 세례가 다 허용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받았던 약수례. 혹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은 목사님 저는 침례 받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가 약수례가 된 것은 병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든지 아니면 추운 데 있는 사람에게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귀한 데는. 그런데 가서는 약수례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침례, 이 세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례하면은 침례를 하고 싶어요. 침례를. 그래서 완전히 죽이고 싶어요. 예. 살아남지 못하게. 저는 이 침례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하도 안 죽어가지고 침례를 하면 죽을까 해가지고, 미국에는 이 바닷가가,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 플로리다는 바닷가가 있잖아요. 바닷가로 가니까 쉽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염전이 있어가지고 이게 소금물이 있어서 샤워하고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들이 있는 집들을, 이제 교우들 중에 그 집들이 대부분 수영장이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교우들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하고 해당되는 분들, 속원들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 신청받은 분들 교육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성가대처럼 가운을 입고 제가 이제 들어가고 장로님이나 부목사님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 침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랬더니 벌써요, 옆에 있는 분들이, 부인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여주십시오, 제 남편을. 어떤 분은 아예 꺼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때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는데 죽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부활을 자주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린 너무 부활하기 때문에 쌩쌩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가만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죽지 않아서요. 목사가 가만 보니까요, 설교, 기도, 신방, 행정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매번 죽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가정도 화목한 가정을 보니까 꼭 거기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세요. 그 이유가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어서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할 때도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분이 고집이 세고 잘 안 죽는 분은 제가 장로님하고 눈빛을 이렇게 합니다. 몇 번 찡그리면은 그 말은 오래 담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담궈요. 그러면 이분이 물속에서만 발버둥을 칩니다.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안 꺼내주거든. 그래서 나중에 올라온다면 어이구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꼭 이 세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분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죽기보다 싫은 게 우리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제사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니까요, 와서 건드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와서 건들면 푸르르 떨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당한 것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창피하지만 오늘 그게 모습이에요. 정치판에서 있는 모습이 똑같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누가 뭐래도 신경이 안 써요. 죽으니까.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죽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예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는 뭘까요?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부어지는 게 보였던 거예요. 물이 부어지는 게, 성령 세례란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보일까요? 은혜 받은 게 보일까요? 물론 일부러 보이려고 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은혜 받은 것,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을 알겠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도 청년도 예수님 만난 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요? 성령 세례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해요. 목사님, 굳이 가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실수하고 예수님 욕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잠잠히 내가 할 역할만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쁘니까, 너무 삶의 만족이 오니까, 감사가 오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여질 때 유혹을 안 받습니다. 보여질 때. 청장년 한 분이 기도 카드로 올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좋아서 술을 마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도. 예수님 믿고 이 성령의 술에 취해야지 이 세상 술에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었던 걸 아니까, 내가 술을 잘 먹었던 걸 아니까 세상 친구들이 그냥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접근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뒷돈을 받습니까? 뒷돈을 받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뒷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이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나도 알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보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너를 건들지 않는다. 1930년도 초에요,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평양에 유명한 정말 아주 잔인한 깡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고 이 사람한테 돈을 뺏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익두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 김익두 목사님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교회를 짓던 윌리엄 스왈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소안론 선교사님을 벽돌로 쳐서 거반 죽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안론 선교사가 속도 없네요. 벽돌로 맞고 거반 죽었는데 이 김익두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당신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구 설교 때문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김익두를 알았던 사람들은 깡패였던 김익두, 그 김익두를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익두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변화됐다는 것을 알리고자 그는 어느 날 부고장을 돌립니다. 부고장. 거기 보니까 죽은 이가 김익두예요. 장례식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산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김익두는 별세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이것이 부고장의 내용이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믿기질 않고 건들면 분명히 옛날 성질이 나올 거다. 그래서 시장터에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똥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똥물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자 이 똥물을 털털 털면서 김익두 목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운 좋은 줄 아십시오.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았구려.
그러니 좋으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죽지 않고, 내가 그만큼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혹 세상의 세례를 받고 물질의 세례, 내가 원하지 않는 욕망의 세례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쓰실 때 온전하게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쓰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연약해진 이 시간, 내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사도행전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갈 때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아멘, 아멘.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님 내가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세례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타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아침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만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여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죽기를 원합니다.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만져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의견싸움이 있을 때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목마릅니다. 내가 의에 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의 문제이거든 물질의 문제이거든 아버지 기업의 문제이거든 아버지 관계의 문제이거든 내가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나는 죽게 하시고 주님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아버지,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상배배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세례받아 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아 유혹으로부터 이겨 내면과 외면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